햄버거는 4개의 층으로 만들어집니다. 맨 위에 첫 번째 빵이 있고, 중간에 야채, 그리고 고기, 마지막에 끝에 빵이 마무리가 됩니다. 요한복음이 4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햄버거 얘기를 했냐면, 성경이 각 책이 정말 맛깔스러운 요리 비법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경을 주실 때 평평하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책마다 아주 독특한 요리법을 넣으셔서 잘 음미하고 먹으면 우리의 영혼과 삶이 풍성해진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기술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도 우리가 잘 음미하면 엄청나게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1장이 첫 번째 빵에 해당합니다. 빵을 들으면 햄버거 안에 뭐가 있는지 쫙 보이지 않습니까? 1장은 요한복음 전체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얼개에 해당하는 장입니다. 두 번째가 2장부터 11장까지가 기적 이야기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다양한 기적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야채가 이것저것 섞여 있는 것처럼 이 기적 이야기가 2장에서부터 11장까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적이 쭉 펼쳐져 있는데 요 요한복음에서는 몰려 있기 때문에 요 2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기적의 책이라고 따로 떼서 그렇게 연구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와 요한복음의 기적을 비교하면서 굉장히 풍성한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세 번째가 12장부터 20장까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과정, 그리고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결국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묵직합니다. 일종의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기를 잘 씹어 먹어야 햄버거 맛을 느끼듯이 이 부분을 잘 씹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씹으면 씹을수록 이 12장서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 우리 옆에 사람, 우리 가정, 우리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려주시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21장이 맨 밑에 빵입니다. 햄버거 맨 밑에 빵 빼버리면 내용물이 쑥 빠지잖아요. 21장이 요한복음 전체를 딱 잡아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러이러한 내용이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는 마무리 장입니다. 12장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두 인물군이 나옵니다. 하나가 십자가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 지도자들, 또 하나가 예수님이 핍박받으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반응하는 백성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11장 맨 끝부분입니다. 근데 이 끝부분에서 다시 뭘 보여주시냐면 앞으로 12장에서 이런 세 주인공이 나오는데 너희가 먼저 이 세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따를지를 정해라. 교차로에 들어가면 이정표가 보이지 않습니까? 표지판. 왼쪽으로 가면 어느 목적지에 도착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어느 목적지에 도착하고. 요 11장 오늘 말씀 끝부분이 이 세 주인공을 보면서 너희가 어떤 분을 목표로 삼고 표대로 삼고 최종 닮아가야 될지를 진지하게 깨닫고 결단하라.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57절에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 전역에 포고령, 곧 현상금을 걸면서 일종의 한 사람을 잡아들여라 라는 방을 붙여놓은 겁니다. 내용은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곳을 알면 당국에 신고해라. 그리고 군대는 그 사람이 예수가 확실하다면 잡아들여라. 예수를 잡는데 도움이 주는 사람은 우리가 포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유대 전역에다가 소문도 내고 방도 붙여놓은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이 포스터를 붙여놓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 잡아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기회가 꽤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하시는 행동, 특별히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의 부족함을 너무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었던 것은 겉모습이었구나. 진짜 속살은 몰랐구나. 우리가 말씀을 오해했구나. 말씀을 잘못 받아들였구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큰 착각이 있었구나. 이걸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야 하는 그러한 길로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말 더 칭찬받고 존경받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편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 증오심이 막 불일 듯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유대 지도자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가졌는지 그 이유를 다양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하나가 유대인들의 관습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자신들의 권익만 생각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신앙 때문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을까? 칭찬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박수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리를 잘 보존할 수 있을까? 늘 이것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끝이 뭐였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발견하면 당국에 우리에게 신고하라. 우리가 죽이겠다. 이렇게 이들의 인생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 주시오 라고 말했을 때 파라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앞에 막 기적이 펼쳐지니까 이거는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보낼래니 하니까 너무 아까운 겁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번역으로는 갱팍이라는 말을 썼고 지금은 완고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완고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그냥 그때서부터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유대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고 불응을 했느냐? 아닙니다. 일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부족했다 깨닫고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 대표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 학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굉장히 율법적인 지식이 뛰어났고 그리고 많은 것을 알았고 본인도 완벽하리만큼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제가 주님을 오해했습니다. 겸손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지식, 배경, 어떤 의로움,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배설물, 버릴 겁니다. 그리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온 세상에 다니면서 전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대 지도자들은 누군지도 모르지만 바울 그러면 나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 바울을 존경한다. 바울이 참 훌륭한 신앙을 가졌다. 우리는 본을 삼고 있습니다. 관습적인 신앙은 마음은 굳어지고 생각은 좁아지고 양심은 둔해집니다. 그래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올 때 배척을 합니다. 가로막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물과 기름 관계로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생각은 넓어지고 양심은 주님의 뜻에 적실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분 없이는 살 수 없다. 계속 신앙의 성숙을 갖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게 뭐냐? 불신이나 비신앙이 아닙니다. 화석화된 신앙입니다. 화석화된 신앙은 옛날이요. 언제나 이 말로 끝납니다. 그리고 내 신앙이 사르르 흔적만 남고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따라야 그때 내 영혼에 생명력이 넘쳐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55절 56절에서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대거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유대인들에게 최대의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죄를 깨끗이 용서받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잔치입니다. 잔치.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최고의 잔칫날이라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무료로 밥도 먹을 수 있고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기대감이 충만하고 있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야기 주제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가 어디 있어? 명절이니까 예수가 예루살렘에 오지 않을까? 이런 예수를 찾는 이야기들이 막 여기저기서 있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예수를 찾은 이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순 궁금증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이렇게 저녁에 소문이 났고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냐? 우리가 예수 보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예수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호기심 가득한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이고 삶의 변화를 기대한 게 아닙니다. 그분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정말 단순한 호기심, 궁금증에서 예수를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또 하나가 예수를 잡아서 넘겨주고 싶었습니다. 넘겨주면 지도자들한테 칭찬받고 보상도 받으니까 일거양득입니다. 지금 유대 백성들의 상태는 애매모호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겠다. 확실한 결심도 없었고, 그렇다고 지도자들처럼 야, 우리 예수 죽이자. 아주 강력한 적대심으로 예수를 공격하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3자, 나는 객관적이야 라는 생각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지도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다는 걸 압니다. 야, 어떻게 싸우나 좀 보자. 구경이나 하자. 누가 이기는지 우리 확인 좀 하자. 이기는 편에 서면 돼. 우리는 유대 이 절기 잔치에만 즐겁게 참여하면 돼. 그냥 우리 시간만 즐기자. 예수가 어떻게 되든 우리 상관없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히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는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는데, 이것을 철저히 거부하면서 예수와 나는 상관없다 생각한 겁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은 예수와 나는 상관없어.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야. 이렇게 분리하려고 합니다. 일반 사람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신앙인들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랑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전혀 나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찾을 때만 저한테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 제 삶에 관여하지 말아주세요. 제 인생은 제 겁니다. 옛날에 민혜경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잘생긴 가수였는데요. 여성이었는데 히트친 곡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거 듣고 젊은 애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실제로 그거 듣고 10대, 20대가 부모님한테 반항을 많이 했다고 그때 신문 기사로 나왔습니다. 너 요즘에 왜 그래? 아니, 저 가수가 내 인생은 내 거래잖아요. 왜 관여하세요? 그렇게 신문에 그때 기사가 났었어요.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예수님, 관여하지 말아주세요. 계속 거부합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비판을 받으면 아유, 저는 저런 사람들이랑 다릅니다. 싹 선을 긋습니다. 만약 칭찬받으면 아유, 저도 예수 믿는다니까요. 아유,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 했습니다. 아유, 제가 저 성도 너무 잘하는데 이런 일 많이 했습니다. 막 자기도 그런 거 하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예수님과 가까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어두운 영은 평생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무 깊게 예수 믿지 마. 예수랑 너랑은 다르잖아. 네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 예수는 예수고 너는 너야. 그냥 네 멋대로 살아. 그게 네 행복이야. 예수랑 적당히 선 그어. 그래야 네가 네 인생 즐길 수 있어. 계속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너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란다. 너와 예수 그리스도는 분리될 수 없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오롯이 중심이 주제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마음, 네 마음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뜻, 네 뜻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네가 가야 한단다. 예수님과 너가 분리되가 되면 너 절대 올바른 신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단다. 우리에게 진심 어린 권면을 해주십니다. 인생 그리고 신앙생활은 평생 이 두 사이에서 영적 싸움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참 다양하게 정의합니다. 영적으로 정의하면 딱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 벗어나느냐. 평생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계속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가 54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지를 않았습니다.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동네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성경에 적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우리가 다만 빈들이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 빈들 그러면 세례 요한이 거주하던 장소입니다. 그러면 유대 광야입니다. 베다니에서 나왔고 빈들 가까운 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 수 있는 마을 제가 찾아보니까 몇 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 지명으로 베델이라는 곳이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뭐 베델에 들어가셨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 마을에 들어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리가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마을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정반대에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일산 베다니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서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지를 않고 파주 뚝 떨어진 고요한 곳으로 더 들어가신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대규모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데 이 흐름이고 이게 유행인데 지금 예수님은 이 유행과 정반대 조용한 곳에 들어가셔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것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상관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즉시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 않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핍박받는 건데 그 때가 아직 더 남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반대편 사람들의 유행과 다른 정반대의 방향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기도하시고 다시 다음 단계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기준이 하나님의 때에 맞게 행동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게 행동한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언제나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때가 맞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올바르게 지금 나한테 임하신 건가요? 이것을 계속 우리가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이때 두 가지의 생각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때가 쉽게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거 할 때인가요? 그거 할 때야. 그렇게 딱 명료하게 말씀하시질 않아요.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시는데 우리의 욕심, 우리의 편견,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의 때를 자꾸 놓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한테 깨우쳐 주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걸 놓쳐요. 뭘 팔라고 했는데 안 팔아요. 더 오르겠지. 이거 팔지 마라. 팔아요. 많아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걸 자꾸 놓쳐요. 내 욕심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묻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때를 물으면 한두 번 좀 실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움직이고 있음을 제가 발견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를 물을 때. 하나님의 때, 몰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면 진짜 내 마음대로 가는데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때에 맞게 움직이고 있구나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내가 삶의 기쁨과 감사를 계속 누리게 만드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내가 알았다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았는데 미적거린다. 이건 또 다른 실패입니다.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알아놓고 자신 없어 하면서 미적거릴 때 그때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때가 맞다. 그러면 정면으로 돌파하고 부딪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나한테 알려주셨다고 모든 게 다 쉽게 일이 잘 되고 풀리고 아닙니다. 분명히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그거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걸 돌파하면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맞구나. 그러면 강하게 부딪히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놀라운 성숙과 은혜를 계속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수장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본디 가톨릭 사제입니다. 그런데 사제가 로만 가톨릭의 가르침, 어떤 체제 잘못됐습니다. 오류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지적하면서 올바른 신앙을 세우려고 할 때 얼마나 미운 털이 박혔는지 모릅니다. 당시 유럽 사회에서 루터는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루터가 고생을 참 많이 합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다양한 법정 그리고 다양한 성당에서 오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법정에서는 재판받아라는 소리였고 성당은 네가 하고 있는 일을 여기서 설명해라. 강제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자기보다 위에 있는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루터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자기가 갈 수 있는 데는 다 갑니다. 담대하게 갑니다. 그때 루터가 사실 병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이동수단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차 타고 다니면 참 좋았을 텐데 주로 걸어 다니고 말 타도 이게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병이 얻어서 루터가 노년에 이 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 얻은 병입니다. 근데 이가 늘 가면서 어느 법정을 간다든지 어느 성당에 간다든지 그럴 때 늘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황, 주교들, 왕, 영주들, 사탄, 지옥이 다 합세해서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이 일을 복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이 신앙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마지막까지 감당할 것입니다.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갑니다. 어느 날 한 법정에서 루터를 나오라고 출두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법정 이름이 보름스였는데 이 보름스 법정이 루터에게는 결정타였습니다.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그런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이 보름스에서 루터에 대한 일종의 덫을 만들어 놓고 빠지게 할 것이다 생각을 해서 사랑하는 동료들이 가지 말라고. 어차피 그 재판 법정은 답이 다 정해져 있다고. 만약 당신에게 선처를 베풀어도
오고 가는 길에 수많은 적들이 당신을 죽일 거라고 그렇게 강곡한 마음으로 권면을 해줍니다. 이때 루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름스 집 지붕에 있는 기와장만큼 수많은 적들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신다면 제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의 시와 곡을 붙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불렀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거 되시니 큰 환난 중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루터의 신앙을 이어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신앙이냐? 너는 예수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 뜻과 아무 관계없는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그런 신앙이냐? 너는 내가 보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요 제자냐? 묻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이정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저희 삶의 온전한 지표가 되어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던, 무슨 말을 하던, 어떤 행동을 하던, 어떤 판단을 하던, 어떤 사람을 대하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저희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헛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날마다 가게 하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